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서두의 설명보다 아예 본론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제가 봉독했는데 작은 소리로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 이미 여러분 느끼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기에 또는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하며 지나가는 시간.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았다면 사순절은 최소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반나절 이상은 뭐 한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좀 물론 일을 하고 또 뭐 음식을 준비하시고 지하철이나 또 그 외 이동을 하시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인데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멸시와 천대는 물론 채찍에 맞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내가 이 육체를 가진 이 몸으로 떠올리고 이 몸으로 다시 생각을 하면서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40일간. 우리가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이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 몸에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초대교회 수도사들은 이 시간을 지날 때에 그들의 몸에 스티그마라고 해요. 그들의 몸에 채찍의 흔적이나 손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드러나는 신비한 경우도 있었다. 신비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들도 정욕을 따라가고 성도들도 정욕을 따라가고 교회도 세속화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졌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구속의 은총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고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바로 그 기간이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 우리 십자가 벗어놓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귀영화, 즐거움, 행복함.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앞에 목련이 피려고 그래요. 아마 내일쯤이면 활짝 피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우리 당회원들께도 보내드리면서
교회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근데 사실 이런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순절이요. 하필이면 꽃피는 봄이에요. 늘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제가 교우들에게 들로산으로 나가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로 살자. 근데 솔직히 꽃피는 봄에 얼마나 좋아요. 버스 타고 뭐 제주도까지 못 가도 뭐 어디든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교우들하고 즐거운 시간. 하필이면 그 꽃 피고 즐거운 좋은 시간 다 사순절이 그 시간 지나고 나서요. 그러고 나면 뭐 좋은 시간 다 지나가 버린. 여러분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 나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십자가 아래 살기를 소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 살기를. 그래서 내가 벗어난 것만큼 돌아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은총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잠길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오면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팔복 강의를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데요, 가끔 제가 이 기독교 채널이 아닌데도 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외우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인용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분들이 이런 내용이, 종교가 달라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말씀을 외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떠올리거나 인용하지 않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2절까지. 이상하게 이 앞부분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뒷부분은 이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잘 설교에 흔하게 설교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조차도 잘 외우지를 않아요. 당연히 타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죠,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화면에 띄울 수 있는지 그랬었는데 띄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띄어지니까 같이 한번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박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잘못이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명백히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아요. 특히 이 시기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냥 쉬어요. 예수님 때문에 봉헌하는 겁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예배한다고 막 방송에 막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그거를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시각으로 같이 동조해 간다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백히 나로 인하여예요. 예수가 빠진,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다고 뭐 누가 저한테도 보내지만 실제로 찾아봤어요. 그분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사람 자기, 우리 이 인간에 대한 것만 그러면서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의 만족, 우리의 즐거움, 우리 인간의 협력, 거기서 끝나면 돼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 고난이 선지자들에게도 있었고,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으며 감옥에도 투옥되며 추방을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예견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은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팔복의 크라이막스는 이 부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말로 안 하고 이 본문 하나로 다 대체할게요.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부담되고 세상의 시선이 따갑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교회 부임해서 제가 기독교 칼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기독교의 이 중요한 문헌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왜 저술을 하게 되었나? 이 저술은 기독교 박해에 대한 변증서예요. 처음에는 편지로 시작을 했었죠. 당시 프랑스 왕은 청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론으로 칼빈이 쓰기 시작한 편지가, 왕에게 보냈던 편지가 평생 동안 수정을 거쳐서 그의 인생의 역작이 되어서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으로 남으면서 무려 4권이나 되는 책이 저술이 돼요. 그 중에 제가 제4권, 마지막 책이죠. 제4권의 후반부에 있는 4부 20장 이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시민정부 혹은 국가통치, 제4권의 4부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 국가통치,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그래서 내용을 싹 생략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일부분만 인용했습니다. 국가의 통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신자의 영적인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민 정부 혹은 국가의 통치에 대한 칼빈의 저술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의 시민이에요. 이 나라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에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세금 내고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 스스로 세금 외에 교회에 헌금을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만 내고 끝난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교회에 더 봉헌하는 삶을 하면서 더 많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후미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어제도 총회에서 우리 총회장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구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교회들이 모여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거래요. 물론 의사들도 가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가고 지원 간부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될 시민인 거예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발표한 내용이 어제 뉴스에 떴습니다. 8주간 동안, 8주간, 한두 주가 아니라 무려 8주간 동안이에요. 8주간 동안 50명 이상의 모임을 가지는 행사를 열지 말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발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우리나라에 보도되어진 그 내용으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아니라 유흥업소와 식당과 극장을 아예 폐쇄해버렸다는 거예요. 뉴욕과 LA 등 대도시에서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뉴욕 시장이 이 15일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뉴욕의 모든 극장과 콘서트홀, 나이트클럽의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카페, 주점 전부 다 대신 음식을 포장해서 배달하는 것은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실내 영업은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나가 보시면 우리 뭐 식당이 바글바글해요. 북부역, 남부역, 뭐 여기 카페 말할 거 없고요. 심지어 어제도 뉴스에 나오듯이 뭐 홍대 무슨 클럽, 뭐 이태원의 무슨 클럽, 밤새도록 불야성, 마스크도 없어요. 난리래. 근데 문제는 예배를 중지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문자가 오지만 왜 교회 예배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와 있듯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관계자들, 지도자들,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분들을 왜 그러냐? 우리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 2018년도 10월 16일에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신학학 교수인 조병수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프랑스에 이 칼빈이 저술할 이 기독교 강요 때문에 생겨난 이 사람들을 퓨리탄, 우리는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청교도들을 불어로 프랑스에 있는 청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그노라고 불린다. 위그노. 아마 이 백과사전을 찾으면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추방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헤매면서 가는데 미국으로도 갔고요. 영국의 아일랜드로도 가고 네덜란드, 그리고 심지어 독일에까지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들, 지금은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죽다 박해를 당하다 추방까지 당해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떠난 그들이 배를 타고 가고 도보로 가고 어떤 뭐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속에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프랑스 사회의 아주 고급 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프랑스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이것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쇠퇴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끝내는 왕정이 몰락까지 했다. 경제가 무너지면 왕국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로 나간 위근호들의 역할이 뭐였나? 영국에 가서 비단을 짜고 그런 것을 만드는 기계를, 그런 것을 짜는 기계를 만들고, 그 유명한 스위스의 시계 산업, 이들이 바로 위근호들이 한 거라는 거예요.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럽의 초콜릿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가 하면 독일의 그 기계 산업, 그게 다 위근호들이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위근호들이 세계 경제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그런 나라들을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바로 그 대륙의 유럽 곳곳에 퍼지게 됐다. 청교도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위근호들이 이런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듯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범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드려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던 여러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뭐라고 하냐?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데에 속은 자라는 거예요. 속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밤을 새워 술을 먹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우리 동네 가면은 요즘 좀 제발 그분들이 나와서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당신 집에서는 나왔는데 여기서 피고 저기서 피고 저기서 피고, 야, 엘리베이터 탔는데 또 거기서 그냥 한참씩, 좀 그러지 마세요 말씀하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집에서도 나와서 저기서 피는데, 오죽하면 계단에도 못 있고 저기서 나와서 피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술도 담배도 마찬가지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튼 자요. 물어보면 끊고 싶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여튼 끊고 싶대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우리 사회에 지금 투기 난리죠. 써 있잖아요. 그 다음 가증스러운 자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교회 예배를 중지하라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선의를 가졌던 악의를 가졌던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마음의 안식과 힐링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2시간 예배를 드려도 30분 예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간다면 시계를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술을 먹으며 차 한 잔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즐거워함으로 나가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가 주어져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 때도 그래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런 질병이나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니 성령님이 운행하시오니 성령의 불로 그 균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당을 밟는 순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 게 수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총회정으로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박해 속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지는 자들로 인하여서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이들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린 지금 경제 걱정하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면 만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에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무엇을 해도 잘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좋은 일들이 많아져도 돌아서서 보면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성경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 걱정하지 말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예배하고 믿는가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정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우려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만 귀하고 못 나오는 분들이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차별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이 또 여러분 차별,
불협,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구절을 보면 이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그랬어요. 어리석은 변론.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아니면 오프라인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족보 이야기와 그랬어요.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어쨌다는데요. 그분들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다시 중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 다음으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서가 그거예요. 젊은 목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은 뭐예요? 굽히지 말고 그대로 담대하게 지켜지도록 진행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율법적인, 여기서 예배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는 그런 율법적인 얘기는, 그런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 주어서 너무 목사로서는 감사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행복해요. 어느 교회처럼 완전히 여러분이 없는데 화면 하나만, 카메라만 이 앞에 놓고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와 주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까,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10절 이하의 이 말씀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다라고 해요.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단 문제로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단 문제. 그죠? 이단 문제가 뭐예요? 여기 성경은 명백하게 정죄하는 자를 말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이 스스로 부패해졌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기존 교회는 다 썩었어. 기존 교회 목사들은 다 타락했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중이야. 기존 교회가 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정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스스로도 분쟁하며 우리 스스로도 다른 이들을 정죄한다면 이단이 짓는 죄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너희들은 신천지니까 교회 오지 마라고 쫓아내지 말아야 돼요. 돌아온 그들을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줄 준비를 해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잘못된 데서 돌아오는 이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8절로 가면 밉부도다 이 말이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우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울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을 더욱 붙드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고, 부천 산성교회뿐 아니라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어떻게 해야 더 잘 예배하는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어디 가도 편안한 안식이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바로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크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